자,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입니다. 오늘 또 절별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2절 읽어보실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20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려 나왔습니다. 생명으로.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는 생활의 말씀들이 대부분 품성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1절에서는 어떤 품성입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뜻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뭐 하는 거?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주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내주고 노력이 필요할 때는 노력을 내어주는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뭘 대접했습니까? 송아지를 대접하고. 손님 없는데 송아지 대접하는 사람들. 고운 가루, 아주 고급 밀가루, 그걸 22리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직접 서가지고 시중을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님 대접할, 그 당시에는 그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고 핍박 때문에 다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순회하던 사도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 그 사람들은 생계 대책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오면 집에서 이제 어떻게 섬겨줘야 됐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이거는 환대죠. 환대. 숙소 음식, 영적 대화를 나누는 환대의 품성입니다. 사랑도 예수님의 품성이고 환대도 예수님의 품성이고, 3절은 어떤 품성이겠습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어떤 품성일까요? 긍휼로 보는 게 좋겠죠. 긍휼. 함께 고통받는 것을 함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갇혀 있을 때 내가 함께 갇힌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예가 나옵니까? 오른편에는 누구?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그들의 차이가 뭐였죠? 양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입히고 감옥에 갔을 때 돌아왔다. 근데 염소들은 너희 그래 안 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언제 그래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3절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 2절은 뭐요? 환대 3절은 뭐요? 긍휼 4절은 절제 4절은 뭐요? 절제 4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경에 르우벤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권능이 탁월하고 위풍이 당당했지만은 서모의 침상에 올라버려서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간음을 했을 때 집안에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제일로 필요한 성품 중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중에 하나가 절제. 절제는 뭘까요? 절제 뜻. 따라해 봅시다.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릇된 욕구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고 옳은 일일 때는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복습 계속합니다. 1절은 뭐요? 사랑, 2절은 환대, 3절은 긍휼, 4절은 절제, 5절은 뭘까요? 5절 여러분 읽어보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신이 말씀하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품성이죠? 만족, 자족, 만족 다 되겠죠. 만족, 따라 만족. 만족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와 현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해요? 오늘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고 뭐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야.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 하나님이 뭘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벌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만 해도 성품이 몇 가지? 5가지. 또 복습합니다. 1절은 뭐요? 사랑, 2절은 환대, 3절은 긍휼, 4절은 절제, 5절은 만족. 자, 여기까지만 해도 5개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뭘 닮는다? 성품을 닮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하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다. 그래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늘로 하면 사랑, 환대, 긍휼, 절제, 만족 이런 성품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그 다음에 17절 24절에 보면 이 인도하는 자, 지도자와의 관계, 지금 말로 목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넘어갑시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됐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자, 그럼 이 세 가지 절을 통해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절 다 공통적으로 지도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도하는 자들이라고요.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헤게오마이라는 말인데 인도하다, 이끌다, 지도하다.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그 사람들을 계시록 1장 16절 내가 요 한번 집어볼게요. 계시록 좀 연습해 가야 돼. 오늘 안 되겠어. 화면에 걸 눌러야 됩니까? 아, 됐어. 오케이. 누르고 올랐네. 네, 기계치가 되죠. 자, 그냥 오늘은 그걸로 합시다. 예. 그냥 그럽시다. 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장 16절 읽어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이 있다고. 자, 그러면 20절에서 별은 뭐라고 했어요? 7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교회 누구를 붙잡고 있다? 사자. 말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딱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로 전달되고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천사에게로 전달되고 천사에게서 누구로? 요한으로. 요한에서 누구에게로? 주의 종에게로, 사자에게로 전달되고 사자에서 누구에게로? 성도들에게로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 때 누구를 통해서 지도하고 이끄신다? 사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리더하시고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다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목사들과의 관계, 그러면 목사들의 책무는 뭐냐? 17절에서 목사들은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그럼 한번 쳐다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으로 이끌어야 된다. 구원으로
교회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 되어 사는 구원으로 이끄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맡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교인이 10명이다. 그럼 10명의 교인들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고 리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도와주고 또 목양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잘못할 때는 훈계하고 해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을 누구한테서 책임을 나중에 지운다는 겁니까? 목사한테.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부터 아시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영광스러운 직이면서도 굉장히 심판이 큰 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으로 성도들을 이끌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이끌면 그 책이 피값을 누가 다 물어내야 돼.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못 가르쳐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면 그 지옥간 값을 누가 물어내야 돼? 내가 물어내야 돼. 방금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결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혼들을. 그래서 이 목사라는 많이 목사가 되지 마라. 왜? 목사 되면 심판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목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살고 말씀대로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이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말씀대로 죽는지 보고 너희들도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것을 뭐해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본받아. 그럼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본받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본받을 게 없다 이러면 어떡해? 9개는 본받을 게 없더라도 1개 본받을 게 있으면 뭐해라? 그 1개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목사가 사는 것이 있다면 그걸 뭐해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100% 사느냐 하면 그런 목사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1번 온 동네 애고 다닌다. 우리 목사님 이거 못 산다, 이거 못 산다, 이거 못 산다. 2번 분별은 하되 분별도 안 하면 안 되지. 우리 목사님이 이것대로 산다 안 산다 이걸 분별은 내가 알기나 알아야지. 그렇죠? 알아서 2번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도록 도와준다. 3번 사는지 안 사는지 전혀 모른다.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흠을 말하고 싶으면 혼자 산에 가서 임금 님기는 당나귀 소리 지르고 말지 동네 애고 다니면 복음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의 허물을 절대로 밖에 나가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다고 안 좋은 것 밖에 나가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나는 솔직하다 꾸면서 까발린다 꾸면서 다 해피면 안 돼.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깔아지는, 교회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100% 순종하는 목사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안 돼, 그게 100%가.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 사람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우리 권사님한테 본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집사님한테 본받을 게, 그럼 좋은 게 있으면 뭐 하면 돼? 본받으면 돼.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하면 돼? 분별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하면 돼. 또 저는 목사니까 기회가 되면 또 건면하면 되고, 여러분도 또 저한테 건면할 수 있다 못한다? 예, 건면할 때는 공적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자리에서 목사님 이런 거 하시오 이러면 안 되고, 사적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좀 돈을 한 10,000원 좀 주고, 그 다음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목사님 내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하면 내가 짜장면을 먹고 나면 마음이 좀 열리잖아. 그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을 팍 내가 저한테 말하면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과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잘하는 부분을 뭐하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본받아라.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김 집사님 이번에 밭에 돈비 심으십시오, 파 심으십시오, 이런 거는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목사님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러면 돼.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로 해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좀 외웁시다, 좀 부담스러운 걸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하듯이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좋다. 왜?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를,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는 것은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 원래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육적인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좀 힘들단 말이에요. 말씀 안 보던 사람이 말씀 보는 게 어렵고, 말씀 안 외우던 사람이 말씀 외우는 게 어렵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회의 인도에 순종해서 하면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목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라? 17절 하반절 그들로 읽어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 그러니까 목사가 인도하는 사람이 즐겁게 기쁘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 잘 듣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 보자 하면 성경 보려고 애를 쓴다. 그래 참 내가 목회가 보람되고 즐겁다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하고 애로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인사만 하라 이게 아니라 존경하라, 그 다음에 경의를 표하라, 그 다음에 환영하라. 따라합시다. 환영하라, 존경하라, 경의를 표하라.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을 뭐하라? 존경하라. 아멘. 경의를 표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됐죠? 자, 거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읽어봅시다.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100대 명령이 있으면 이 시간 잠깐 9번, 1번, 4번 칸에 아르뱅주의 한번 봅시다. 오늘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은 교훈이 아르뱅주의인데 이거 새로운 신조어인데 알미니안하고 칼뱅을 합친 말인데 한국 교회에서 변형된 건데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 칸에 9번 그냥 9번 1번 칸 아르뱅주의의 신자의 전적 타락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전부 용서해 주셔 구원 위에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전적 타락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유효하게 사용되는 교리이다. 아르뱅주의자들은 전적 타락설을 성화의 부담을 누그러뜨리는 데 사용한다. 1차적으로 지상에서 완전 성화가 불가능한 점을 적극 사용한다. 아무리 거듭난 신자라도 여전히 죄인이다. 인간은 너무나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뒤에라도 여전히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파탄났을 때 이들은 신자의 전적 타락설로 변명한다. 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은 맞는데 죄인들을 그냥 놔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교회에서 5년 10년 되고 오래 믿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전적 타락설로 차용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교훈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예. 되겠습니까? 자, 그 하나 되는 것만 하지 말고 그것까지만 합시다. 예, 아르뱅주의라는 그 새로운 신조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겠습니다. 얼쭉 이제 요 반복되는 말씀이 많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고요. 12절과 20절, 21절을 읽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유를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피 흘리셨다. 그럼 예수 믿은 우리는 처음 믿을 때는 세상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왔지만 그걸 계속 가지고 끝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도 했지만 앞으로 주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로마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의롭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형으로 완료 이미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5절의 본문은 어렵다 완료가 아니고 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분사로 원어가. 분사는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ing라고 했어요. 내가 걸었다 하면 과거지만은 걸어가고 있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4장 5절에서 어렵다가 아니고 동분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킹험정역에서는 킹험정역입니까? 가톨릭 역에서는 이걸 어렵게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다가 맞아요? 어렵게가 맞아요? 어렵게가 맞는 거라. 왜?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 어려움을 입은 게 맞아요. 완전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완전히 어렵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 현재적으로 뭐 하고 계신다? 어렵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동분사로 썼단 말이에요. 현재 능동 동분사로. 그래서 어렵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오셔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어렵게 하고 계신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믿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절과 21절에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20절 읽으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 죽은 우리가 영원한 언약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제 죽은 데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 12절과 21절을 연결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21절 상반절에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하는 거다?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격적으로는 뭐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행동적으로 뭐하게 하려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피로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연결해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제가 늘 말하는 현재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 쳐다보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거 다 됐습니다. 오늘 할 말 다 했어요. 자,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장 몇 절까지 앞에 교리적으로 쫙 설명했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해가 쫙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참 마음과 그 다음에 뭘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가지고 11장까지 하고 12장까지 쫙 하고 나서 끝에 결론으로 뭘 짓냐면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거룩한 게 뭐냐? 21절에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뭐 하려고? 자기 뜻을 현재적으로 뭐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핵심이 잡힙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면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 그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거잖아. 제가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주어진 상황에서 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르뱅주의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아르뱅주의는 믿음으로 안 살고 지 맘대로 살면서 나는 피 있으니까 구원받다는 그거는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리 말 안 한다 이 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날마다 하루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적으로 살고 있나요? 공사. 할렐루야. 자, 그 공사를 오래 할래요? 좀 빨리 끝낼래요? 네? 저는 나이 50살 때부터 뭘 연구했냐면 공사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내가 10년 동안 연구한 거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판 사람이야 내가. 나는 이 공부하는 이게 좀 머리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질을,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은사를 줬냐면 파고드는 은사를 줬어요. 공부를 하면 내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10년을 내가 파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100대 명령을 보면 내가 찾은 거 다 적어놓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자, 오늘 또 여러분이 수요일 날 왔으니까 제가 그 중에 책은 따끈따끈한 거 하나를 나눠 드릴 테니까, 죽을 때까지 공사만 하다 가야 돼. 이 땅에 살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좀 맛을 보다가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믿어봐야 맛을 알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 거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축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기적과 축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10년 동안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희발이 갖고 핫바지 방구 새듯이 자꾸 이렇게 빡빡 새 나가냐 이 말이야. 재미가 더 있는데, 믿음은 증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찾아본 것입니다. 이제 답이 얼쭉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얼쭉 다 나왔는데, 자, 두 가지. 성경에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 했죠? 그렇죠.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결국은 판결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결국 교회는 뭐밖에 없는 거야?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 교회는 되는 거야. 그 다음 하나는, 교회는 또 한쪽만에 그것만가 안 돼. 이거는 장작과 같고, 장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지. 불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화전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교회가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듣기, 읽기, 연구, 암기, 묵상 이거 가지고 말씀이 우리가 좀 이래. 그래 말씀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좀 잘 되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 있으면 내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빨리 그거 좀 하거라. 특허내거라.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예.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핵심적인 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또 하나 그 핵심적인 오늘 가르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길래 그 목사님께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복음적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종교적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적으로 오늘 뭐 하자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열심히 잘 환대하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자. 그 다음에 절제하자. 그 다음에 만족하자. 자, 이걸 순종을 해가는데 여러분 순종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복음적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종교적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야. 나는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 믿은 지 40년 다 돼가 이걸 깨달았어요. 누가 빨리 좀 안 가르쳐 주고 갖고. 예. 제가 수없이 말했는데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게 틀리도 괜찮아요. 그냥 막 해보세요. 예. 즐거움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담으로 막 괴로움으로 힘들어가 막 형제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즐겁게 하는 거. 그렇죠. 예. 자, 물어봅시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옛 언약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됐다? 돌에 기록이, 책에 기록이 됐고,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됐다? 마음에 기록이 됐다. 그럼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법이 쓰여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영에 믿을 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님 안에 진리 하나님의 법이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식으로 이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계명은 이제 우리가 혼이 있으니까 생각으로 배우기는 이렇게 배워야 되죠. 말씀 배우는데 순종을 할 때 내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노력을 이제 해가 되는 거는 그만 하면 돼. 그냥 만족이 되면 만족하면 되고 또 사랑 절제가 되면 절제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해가다 보면 이게 안 되는 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노력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열심히 해본 사람은 이 말을 안단 말이에요. 요 딱 들어가다 보면 내 노력으로 하는데 안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기도를 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는 만족이 잘 안 돼요. 나는 돈을 보면 환장해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좋고 돈 안 벌어오면 막 저는 남편 때문에 괜히 받고 싶어 벌어요. 그 욕심이거든. 있는 바로 뭐 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 내 마음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때 그 욕심을 자꾸 뭐 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거고. 그것만 아니라 말씀으로 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오늘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말이 엎조린다는 말이에요.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이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거 말씀을 머리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에서 끝내지 말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지켜라 이 말은 순종한다도 들어가지만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뭐 하게 하는 거야? 떠나지 않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뭐 하는 거야? 엎조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그다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다음 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야? 엎조리라는 거야.
생각하라는 게 엎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는 6절에서는 7절부터는 뭐 하냐면 네가 뭐 할 때 네 가지 경우에 말씀을 엎조리. 첫째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그 다음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해라? 강론해라, 말해라 이 말이에요. 예, 암송해라 이 말이에요. 암송해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같으면 나는 긍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긍휼이 잘 안 돼요. 기도도 하면서 하나는 뭐냐면 3절 말씀을 자꾸 읊어라 이 말. 읊어가지고 이 말씀을 100번 읊고 1000번 읊고 10,000번 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해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다? 행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그 한계를 돌파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이 말씀을요 자꾸 엎조리다 보면 이 말씀에서 진액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뭐에 있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걸 자꾸 하면 바라보면 그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가 말씀 암송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자세히 조금 더 이 부분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제가 최근에 찾아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 암송이다. 할렐루야. 주야로 뭐 한다? 묵상한다. 엎조린다. 자, 네 가지 경우 어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 내는 만족이 잘 안 된다 이런 만족의 성구를 하나 찾아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라? 자꾸 암송. 나는 사랑이 안 된다 이러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걸 쫙 묵상하고 암기하고 이래 가지고 그 반대 마음이 들 때마다 날개를 쫙 펴버려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검증된 방법이다. 구약에도 선지자들도 이 말씀으로 어렵게 되었고 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정통 방법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돼서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어떻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까 말이죠. 아멘. 내 하루가 아니라 누구 하루? 하나님의 하루를 사.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작은 예수로 사니까 하나님의 하루,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살아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차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주여 3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